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서 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왓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14절로 넘어갑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마도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장 극적인 또 기도와 또 가장 극적인 기도의 결과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19장의 사건일 것입니다. 그 당시 히스기야가 대립하고 직면했던 이 문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엄청난 압박, 죽음, 위협, 공포,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아수르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국 중의 제국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한 도시를 점령하겠다, 그리고 그 도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겠다 마음먹으면 사실은 몇 년이 걸쳐도 끝끝내 그 목적을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정책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지만 그 사람들을 저 멀리 다 흩어서 아예 나중에 반역할 모든 씨앗조차도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잔인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예루살렘만 딱 하나 남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히스기야가 드디어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는 히스기야가 잠시 흔들렸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났던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자 히스기야는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기도의 요청을 청합니다. 기도해달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히스기야가 그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그가 어떻게 요청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여기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한 것은 히스기야가 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 오히려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내 하나님으로 기도하겠으니 당신도 당신의 하나님께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기도하십시오.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나는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무슨 100%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때문에 기도의 표현은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히스기야 얘기한 것은 의심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듯하니 이 말이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었다, 그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걱정하지 마라. 그가 소문을 듣고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서 거기서 칼에 그가 엎드려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지 아니한 8절부터 13절까지의 또 다른 위협이 등장합니다. 그 위협의 내용을 가지고 드디어 두 번째 히스기야가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이제 19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기도의 일종의 1단계였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듯한데 아직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랍사게가 또 다른 위협을 가하자 드디어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편지를 쫙 펼쳐놓고,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니까 두루마리를 쫙 펼쳐놓고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가 기도한 내용이 1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기도는 짧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들었을까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가 샘플이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드려질 때에 그 마음속에서 어떤 구구절절이 그야말로 하나님께 절실하게 올려지는 그 내용을 볼 수 있느냐. 그 내용을 보면 야, 히스기야가 참 기도를 잘한다. 기도를 잘한다는 내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의 내용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의 내용이 명확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기도의 내용이 명확해집니다. 보십시오. 15절 그가 펼쳐놓고 14절이고 15절부터가 그 기도의 내용인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급하고 힘들고 살려달라고 외친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오늘 15절에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천지를 만드시고 그룹들 위에 계시고 그리고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구구절절히 이스라엘 입장에서 천하 만국의 입장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룹들의 세상에서 그리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모든 영역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게 내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대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달라고 얘기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에도 예수님, 지혜의 예수님, 그러면 지혜를 구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의 예수님, 그러면 내가 은혜를 구하려고 그렇게 명칭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목자이신 예수님,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양같이 고집스럽고 양같이 무지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명칭을 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또는 성령님, 여러분이 어떤 표현을 쓰고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그분들을 얘기하느냐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5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묘사하고 있는 가운데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 이전에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아수르 왕이 하나님 여호와가 뭐냐? 나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런 신들이 있느냐? 그 신들은 다 내게 무릎 꿇고 쫓겨났다. 나에게 무릎 꿇지 아니할 그런 민족이 없고 신이 없다. 하나님 이 말 들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인간 세상 위에 계시고 그룹들 위에도 계시고 천하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불쌍히 여김 이전에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상하죠?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계속 하나님 강조합니다. 에스겔서 읽어보면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너희들 구원하는 게 아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우리가 잘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만한 뭘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실은 행위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거나 기쁘게 해드린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내가 스스로 일어나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 명예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고 그 명예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명예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공로나 의지나 인간의 잘한 것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로나 의지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스스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그룹들 위에 계시며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저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이방 신상과 귀신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는 기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급할 때에는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봐주십시오. 그리고 18절 보면
그 신들을 다 불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제 그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는 하나님이 어떤 크신 분인가, 우상들과 다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현실로 돌아와서 들어달라, 봐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까지 히스기야가 밟고 있는 이 단계를 우리의 기도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위험이 닥쳤습니다. 사내립 같은 거대한 세력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랍사게 같은 간사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가 왜 그렇게 고난당하느냐고. 많이 듣는 얘기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그런 고난을 당하며 아프고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느냐고. 랍사게처럼 입술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그런 세력도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과 이런 압박들 앞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에 눌림이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은 해결하십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고 인간의 역사에 군림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먹고 마심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섬기고 제가 사랑하고 제가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제 삶 가운데서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 들으셨잖아요. 오셨잖아요.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주님의 능력을 담아낼 힘도 없고 재능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마른 막대기도 사용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사용하실 수 있는 주님 아니십니까? 흐르는 물도 흘러가는 공기도 사용하실 수 있는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드러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펼쳐놓고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하나님 하늘에서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보면
우리 기도의 내용이 뭐 때문에 기도했는지가 나와요. 네가 아수르 왕 사나립 때문에 내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네가 자식 때문에 기도했다. 네가 어떤 가정의 이 문제 때문에 내게 기도했다. 내가 들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 들어주신 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행하실지는 이제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하나님께 자꾸 짐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또 그분에게, 내 속에 있는 심각한 것도 주님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내립도 주님에게, 랍사게의 간교한 말도 주님에게, 모든 것을 주님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갖다 놓아드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딱 할 일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이사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그도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지만 아직 기도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랍사게가 다시 위협하고 협박하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조롱하는 그 말을 듣고 그 편지를 보고 하나님께 그 편지를 들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를 우리가 오늘 만나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그 임재를 실제가 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부탁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에게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아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오늘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